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금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3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느 누군가가 권력을 잡게 되었을 때 그가 권력을 잡는 데 도움이 된 이들과 공을 나누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경우가 지나쳐서 측근들이 부정한 일을 저질러 때로는 문제가 되는 일이 심심찮게 일어나지만 목적을 이뤘을 때 함께 뜻을 모아 일한 사람들과 함께 그 공을 나누는 것은 인지상정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 왕권이 교체될 때마다 개국 공신으로 인정받은 자들은 큰 특혜를 누렸고 현대 사회에서도 누군가를 도와 큰 성과를 내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그 일에 협력했던 사람들은 그 열매를 나눌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예수님께 열광했을 때 제자들이 가졌던 기대감도 이러한 일반적인 상식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제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 왕이 되기만 하신다면 가장 곁에서 주님을 모셨던 그들이 그 권력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환호하는 무리들과 합세하여 예수님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감은 오래되지 않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려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잠재우시고 그들을 해산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날은 제자들에게 있어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할 귀한 기회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사람들을 먹이신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이적을 보여주신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이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예수님께만 그들의 마음을 집중했다면 그들은 결코 시험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으시는 주님에 대해 불만의 마음을 가졌고 사단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의 마음 속에 불신의 생각이 급속도로 확산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가버나움으로 떠나는 배에 올랐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홀로 산에 올라 간절히 기도하신 이유였으며 그들이 폭풍우를 통해 귀한 교훈을 배워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노련한 어부인 그들의 힘으로도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폭풍우 속에서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좌절했고 잠시나마 인간적인 야심으로 인하여 영적인 흑암에 빠졌던 그들의 마음 속에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불평하며 남겨두고 떠났던 예수님을 다시 뵙고 싶은 갈망이 그들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잊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한순간도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폭풍우와 씨름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으며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유령으로 오해한 그들에게 난이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겨냥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사용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호수의 폭풍우까지도 다스리시는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신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등장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한 제자는 베드로였습니다. 여전히 파도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는 대담하게도 예수님께 무리를 걸어 당신께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의 요청은 받아들여졌고 그는 무리를 걸어 주님께로 가까이 접근했지만 또다시 제자들을 시험에 들게 했던 그 교만의 정신이 그의 마음을 채워 우쭐하는 마음으로 다른 제자들을 돌아보았을 때 그는 파도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베드로의 다급한 요청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는 따뜻한 음성과 함께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로 응답되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이 구원의 요청은 폭풍우와 싸우고 있었던 제자들 모두의 외침이었으며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하신 주님의 말씀 또한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 폭풍우는 잠잠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들을 둘러싼 폭풍우는 사라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나는 삶의 다양한 폭풍우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을 놓쳐버릴 때 우리의 삶에도 폭풍우가 일어납니다. 내 욕망과 이기심이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없는 경량 속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제자들이 폭풍우를 어찌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삶의 폭풍우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께서 다시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선장되어 주시기 전까지는 이 폭풍우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내 기대감이 채워지지 않을 때 불신에 사로잡혀 주님을 잊어버리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폭풍우 속에서 제자들의 손을 잡아주신 주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삶의 위기를 겪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10월에 있을 가을 대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대전도회 강사로 오시는 오명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계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